힘에 의해서 유지가 되어 가고 있는 거죠. 파워, 힘이 없으면 어떻게 세상이 유지가 되겠어요? 어떤 분이 힘을 정의하기를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는 능력이다, 이렇게.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는 능력이다. 그래서 이런 정의 앞에 오늘 그 힘을 두 가지로 표현을 했어요. 지배력, 지배력은 이제 하드 파워 이렇게 표현하셨고, 그다음에 흡수력, 소프트 파워다, 이렇게. 자신의 목적을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는 능력이 지배력인 하드 파워가 있고 흡수력인 소프트 파워가 있다. 그래서 이 지배력은 강제로 또 위협을 줘서 또는 채찍을 동원해서 어떤 대가를 지급해서 당근을 주므로 이렇게 해서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는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지요. 나라 간의 파워가 그거잖아요. 나라 간의 힘. 군사력을 통해서 위협한단 말이죠. 군사력을 통해서 강제로 자신의 나라의 목적을 이뤄가는 거죠. 채찍으로 말이죠. 또 경제력 같은 이런 힘을 가지고 또 나라들을 위협하고 강제하는 그런 지배력이에요. 사회도 마찬가지잖아요. 사회도 어떤 당근을 주는 것처럼 대가를 지불함으로써 그 사회 또는 직장 이런 것들의 목적을 달성해 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거기에는 개인의 생각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 국가나 단체 또는 회사의 목적만 달성하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흡수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군사력처럼 어떤 힘, 강제, 위협 이것이 아니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상대방도 원하게 만드는 힘이다. 근데 거기는 매력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매력이 있으니까 강제로 하지 않아도 자신이 원하는 걸 상대방도 상대방도 원하게 만드는 그런 힘이 이제 흡수력인데, 그렇게 함으로 자신의 목적을 달성해가는 능력 중에 하나는 거죠. 그래서 이 국가나 사회, 직장 또 이제 대인 관계 속에서는 대부분 지배력이 이제 동원되지만 교회는 지배력으로 유지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죠. 교회는 어떤 강제력으로 어떤 경제력으로 이런 것들로 이제 지배되는 그런 게 아니고 흡수력으로 유지가 돼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아무리 강제하려고 해도 순교하는 사람은 순교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이다, 이런 표현도 하고. 그래서 이 교회 리더나 이 작은 리더들, 그런 사람들은 전부 또 모든 교인들이 다 이 흡수력으로 사람들에게 감화 감동을 줘야 한다는 거예요. 따라오도록. 자신이 원하는 걸 상대방도 원하게 만드는 거니까 우린 지금 다 하나님 나라를 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 오는 모든 사람이 다 같이 하나님 나라를 원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힘이 있어야 한다. 근데 그게 강제력으로 하는 지배력이 아니고 흡수력이라는 거예요. 매력을 보여줘갖고 그걸 따라오게 만드는 그런 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예수님 닮기 원하잖아요. 내가 원하는 걸 따라오는 모든 사람들도 그 예수님 닮기를 원하도록 만드는 것이 힘이다. 그게 이제 매력으로 되는 거지, 흡수력으로 되는 거지, 지배력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다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잖아요.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고. 근데 그게 지배력으로 되겠어요? 어떤 감화 감동을 주고, 매력을 보여주고, 흡수력으로 따라오게 되는 그런 힘으로 유지가 된다는 거죠. 이 본문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이 지배력을 가지고 교회나 성도를 이렇게 대하는 것이 아니고 흡수력으로 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제 우리가 엿볼 수가 있다는 거죠. 1절에 나오는 그 천거서 문제가 이제 제일 먼저 불거졌는데요.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천거설을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 너희에게 맡겨야 할 필요가 있느냐? 이 천거설이라고 하는 게 이제 이 추천서입니다. 추천서. 이 초대교회는 이 가짜 사도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 떠돌이 가짜 사역자들이 많이 있으니까 예루살렘 본 교회에서 추천서를 써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우리가 파송한 사도가 분명하다. 이런 소개장이죠, 일종의. 그런 소개장이나 추천서, 천거서가 있어야 이 사도임을 입증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어떻게 공적으로 추천한 천거서 때문에 내가 사도다, 이런 강제성, 지배력이 작용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고 오늘 2절 3절에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너희가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뭇 사람이 알고 있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또 돌비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에 신비한 것이라. 우리는 어떤 공권력을 가진 그런 추천서 소개장은 없지만은 너희 자체가 우리의 편지다. 너희 자체가 추천서다 그 말. 너희 자체가 소개장이다 그 말이죠. 이 공동 번역에는 조금 더 쉽게 번역이 되는데요. 여러분 자신들이 바로 우리의 마음에 새겨져 있는 소개장이 아닙니까? 그것은 누구에게나 다 통하고 누구든지 읽을 수 있는 소개장입니다. 여러분은 분명히 그 속에서 우리를 시켜 써보내신 소개장입니다. 이 소개장은 먹으로 쓴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령으로 쓴 것이며 석판에 새겨진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속에 새겨진 것입니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먼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너희 자체가 편지, 너희 자체가 소개장이라는 편지다. 그게 먼저는 사도인 우리 마음에 써 있는데 그것이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나서 너희 자체가 소개장이 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됐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바울의 그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를 사랑하는 이런 마음들이 이미 그것 자체가 하나님이 소개장으로 주고 사도임을 입증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고린도 교회를 향한 그 마음 자체가 하나님이 사도임을 입증해 주는 것이고 그 사도 바울의 행실과 그 마음들과 복음이 고린도 교회에 전해졌을 때 그들이 그거를 받아가지고 그 열매로 그들 자체가 편지가 됐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예. 고린도후서 1장 23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고린도후서 1장 23절에 내가 내 영혼을 두고 하나님을 불러 증거하시게 하노니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그랬어요. 고린도 교회 여러 번 전도를 갔지만 이제 사정상 이때 못 가게 된 거는 내 영혼을 두고 하나님을 불러 증거한다. 사도 바울은 종종 그런 표현을 했죠. 내 양심을 두고 맹세한다. 뭐 이런. 하나님도 종종 맹세를 하잖아요. 하나님 자신이 누구를 두고 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란 이름 자체를 두고 내가 맹세한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건 약속보다 더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약속도 하시는데 자신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 하나님 입장이 아니고 오늘 내 영혼을 두고 하나님을 보증으로 세워서 증거하여 내 영혼으로 하나님을 불러 증거하게 하는데 내가 너희를 아끼기 때문에 이렇게 이럴 일이 생겼다 하면서 자신의 영혼이 얼마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아끼는지 하나님을 불러 증거하게 한다. 하나님이 그걸 보증이 되고 있다 이 말이죠.
이 사도 바울이 자식을 많이 낳는 것처럼 여기저기 1, 2, 3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많은 교회들을 생산해내면서 그 교회 하나하나를 오늘 자식처럼 이렇게 아끼고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제 자신의 마음속에 먼저 그 마음을 주신 것 자체가 오늘 내가 사도된 소개장이고 그것이 너희들에게 이제 나타나서 너희 자체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됐다. 이런 표현인 거예요. 2장 1절로 이제 4절까지 또 보니까 고린도후서 2장 내가 다시 근심으로 너희에게 나아가지 않기를 스스로 결단하였노니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하면 나의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하는 자가 누구냐.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하며 또 너의 무리를 대하여 나의 기쁨이 너의 무리의 기쁨인 줄 확신함이로다. 내가 큰 환난과 애통한 마음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이 사도 바울이 지금 너희를 근심하게 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나의 기쁨이 너희의 기쁨이,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하고 싶지 않고 기쁘게 하고 싶고, 그리고 너희를 향하는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고 한다. 그래서 눈물로 편지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누가 눈물로 편지를 쓰겠어요? 사랑하는 자녀들처럼 고린도교회를 향해서 넘치는 사랑이 내가 있기 때문에 너희에게 근심 끼치려고 하지 않고 나의 기쁨이 너희의 기쁨이 되고, 이런 말로 이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이 주신 그 교회를 향한 사랑, 그들을 위하는 근심하는 마음, 자신의 기쁨이 그들의 기쁨이 되고, 이런 것들 자체가 오늘 그리스도의 편지로 사도 바울 마음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고린도에 가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삶을 보였고 자신의 복음을 그들에게 전했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로 그 복음이 그들의 마음판에 새겨졌다는 거예요, 이제. 마음판에 새겨졌다. 그것 자체가 이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된 게 아니냐. 그것 자체가 오늘 추천서보다 뛰어난 것이 아니겠냐.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후서 2장 15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멸망당하는 사람에게는 그게 사망에 이르는 냄새고, 생명에 이르는 사람들에게는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삶, 그것이 향기가 되어서 그걸 보고 생명으로 가는 사람에게는 생명의 향기가 되고, 그것 자체가 사망으로 가는 사람에게는 사망으로 이르는 냄새가 되는, 누가 그걸 감당하겠느냐. 그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 갔을 때 그리스도의 향기 같은 그 사도 바울의 삶이 많이 드러났잖아요, 지금. 그리고 이제 복음을 전했을 때 그 성령의 역사로 그 복음이 마음판에 새겨졌다고 지금 그렇게 이제 2절 3절에 말씀하고 있죠. 자, 하나님이 구약시대에는 이 돌비, 이 십계명을 돌판에 새겨서 이제 말씀을 주셨죠. 지난번 우리 부부 세미나 때 마리아 목사님이 그 표현을 좀 하셨잖아요. 아담에게 첫 계명을 줬는데 그건 구전으로 준 것이다, 이렇게. 근데 그게 점점 발전하니까 구전으로 주면서 그때부터 타락하니까 단을 쌓기 시작하잖아요. 단. 제사를 드리면서 단을 쌓다가 이제는 성막을 짓게 하면서 그때는 돌에다가 십계명을 썰어주잖아요, 지금.
근데 그 성전, 성막이 없어지면서 예수님이 성전돼서 우리의 마음에 오시니까 이제는 그 계명이 마음판에 새겨지도록 그렇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오늘 모세가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 앞에 가서 돌비를 받을 때도 돌판을 깨져버리고 다시 가서 이제 자기가 판을 깎고 가서 받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로 글씨가 써지는데 우리 각자의 마음판에 그게 새겨진다는 건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어요. 그러니까 너의 원수를 사랑하라 그 말씀이 내게 신비안의 마음판에 새겨지려면 그 원수 사랑하는 말씀이 내가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일 때 그게 완전히 심지에 새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너희를 이렇게 앞부분만 새겨졌는지 모르죠. 원수를 사랑하라 하는데 그 원수만 새겨지고 아직 사랑이라는 말은 안 새겨졌단 말이지. 실천을 못하니까. 그러니까 그걸 완전히 사랑을 실천하게 될 때 그 원수 사랑하는 말씀이 우리의 신비에 새겨지는 거예요. 근데 그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듣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고 성령의 역사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마음판에 그 말씀들이 새겨져서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돼가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게 바로 우리가 사도임을 입증하는 소개장이나 마찬가지고 그게 오늘 추천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시대의 교회에 많은 교회들의 어떤 뭐 조직과 권세와 또 교회의 어떤 어떤 교회는 뭐 그냥 새로 개발된 농지에 그냥 큰 교회를 들여놓고 시작하잖아요. 이런 교회도 있잖아요. 경제력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걸로 자신의 원하는 삶을 따라오게 만드는 그런 매력이 아니고 그런 지배력으로 교회들이 세워가려고 하는 이런 세상이 돼간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오늘 사도 바울처럼 그 삶을 보여주고 전하는 복음을 듣게 하고 거기에 성령의 역사로 그들 자체가 오늘 이것이 바로 정말 사도가 분명하구나. 하나님이 임명하신 목회자가 분명하구나. 이런 거를 입증해야 되지 오늘 지배력으로 가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 11장 1절에 그런 표현을 하고 있죠.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4장 16절에도 이렇게 고린도서 4장 16절에도 한번 또 표현하셨어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 말을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정말. 그렇죠?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근데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 빛 대신 예수님의 매력에 빠져갖고 그 예수님의 지배력, 그런 어떤 세상 권세의 지배력이 아니고 오늘 흡수력을 통해서 예수의 빛에 흡수되고 그 매력을 따라가서 예수와 같이 닮고 예수처럼 되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흡수해버린 거예요. 흡수력으로 이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따라가게 되는데 그런 예수님을 본받은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아라. 지금 그런 말을 자신 있게 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게 쉽지 않은 그런 선포잖아요. 나를 본받으라. 어떻게 이렇게 쉽게 말할 수가 있겠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추천서 대신에 너희가 우리의 편지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 있다가 나타나서 이제는 너희 자체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됐고 너희가 바로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신비에 써져 있는 그 자체가 오늘 추천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5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생각하여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서 났느니라.
여기 만족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 쉬운 성경에는 자격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자격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자격은 하나님께서 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자격은 하나님께서 놨다. 그러니까 이 추천서와 더불어서 하나님 자신이 오늘 임명을 했고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자격이 있는 것이다. 이런 표현일 거예요. 지금. 하나님 안에서 할 수 있다. 그런 고백이죠. 빌립보 4장 13절에 사도 바울이 그 표현을 하셨잖아요. 지금.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게 얼마나 놀라운 표현이에요. 이것은 하고 이건 못한다는 게 아니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내게 능력 주신 자 그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왜요? 그분이 나를 자격을 줬기 때문에. 나에게 자격을 준 게 그분이기 때문에. 또 사실은 이제 11절부터 있는 말씀대로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그랬어요.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랬어요. 이 사도 바울이 많은 연단 속에서 자족하기를 배웠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런 훈련과 연단을 통해서 일체의 비결을 배웠고 자족하기도 배웠고 그러니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 그 연단과 함께 그 믿음이 함께 자라가면서 이제 오늘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자신은 오늘 새 언약의 일꾼이다 하는 것을 이제 오늘 또 7절부터 6절부터 말씀하고 있죠.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해 하셨으니 의문으로 하지 않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임이니라. 자, 의문은 오늘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앞에 말과 연결시켜서 오늘 3절에 돌비에 쓴 것, 그게 십계명이고 율법이잖아요. 그건 의문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 돌에 새겨 죽게 하는 의문의 직분 7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의문은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돌에 새긴 죽게 하는 의문. 그러니까 십계명이라고 하는 율법은 돌에 새겨서 돌비에 쓴 건데 그 십계명이 딱 나타나니까 그 십계명에 의해서 오늘 사람을 정죄하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죽게 하는 의문이죠. 죽게 하는 의문. 그 이제 모세의 오늘 직분이 바로 그런 십계명 돌비에 써서 사람들을 율법을 통해서 정죄하여 죽게 하는 직분. 이게 이제 모세의 직분이고 그의 영광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모세의 영광도 오늘 사람들 앞에 나갈 때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여 수건으로 가렸잖아요. 지금 수건을 덮었잖아요. 지금. 너무나 그 광채가 나니까. 의문에 죽게 하는 돌에 쓰는 돌비의 직분, 이것도 영광이 있어갖고 하나님을 만나고 시내산에서 나온 모세의 얼굴이 수건으로 덮어서 그 영광을 드러내지 않은, 사람들이 주목을 못하는 거예요. 그 영광도. 근데 하물며 영의 직분이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이게 살리는 직분이라는 거예요. 율법은 정죄하고 죽이는 직분이고 오늘 복음은 이제 살리는 직분이라고. 그래서 3절에는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거다. 하나님의 영으로 쓴 거다. 그리고 6절에 영은 살리는 것이다. 그리고 그 살리는 영의 직분, 그것을 오늘 영광 있는 직분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모세의 직분의 의문의 직분의 영광은 없어질 영광이고 오늘 이 의의 직분의 영의 직분은 더 큰 영광, 더 큰 영광으로 비교할 영광이 없는 그런 영광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죄의 영광보다 얼마나 이제 큰 직분인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자신은
의의 직분이 아닌 영의 직분, 살리는 영의 직분이고, 또 오늘 하나님이 그 자격을 주셔서 하나님이 임명하여 난 거고, 그리고 너희 자체의 성령이 역사로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졌고, 오늘 우리 안에인 그것이 이제는 너희에게 편지로 나타났다. 이런 종합적인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천거서 얘기를 대체하고 있는 거죠. 멀지 않아 저구서가 나타나면 사람들을 지배력을 가지고 통제하려고 할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코로나 사태를 보면서 국가라고 하는 공권력 강제로 지금 이번에 또 이제 뭐 또 심해진다고 뭐 50대도 또 맞아야 되고 뭐 18세 이상도 또 맞고 4차 접종한다고 지금 또 난리를 치기 시작하죠. 공권력과 강제력 가지고 또 표를 받게 하는 게 뭐예요? 그게 경제력이잖아요. 표를 받아야만 모든 걸 다 살 수가 있고 외배할 수 있는데, 그런 걸 가지고 사람들을 통제하면서 오늘 그런 것이 아주 이렇게 교회를 지배하는 그런 시대가 왔단 말이죠. 우리가 하드 파워에 이게 아주 강력한 힘으로. 근데 성도들은 그런 거에 거슬려서 오늘 그런 지배력이 아닌 오늘 매력, 그렇죠? 내가 원하는 것을 다른 사람도 원하게 만드는 힘인데, 이게 강제적인 힘, 군사력, 경제력 이런 걸로 되는 게 아니고 오직 삶의 행실과 하나님의 주신 말씀으로 고린도교회처럼 그게 추천장이 되고 그게 사람들의 마음에 새겨져서 오늘 그런 놀라운 역사로 내가 원하는 걸 다른 사람이 원하게 만드는 이런 힘으로 교회가 이끌어져 가야 되는, 그걸 흡수력이라고 이제. 그러니까 지배력과 흡수력의 싸움이 최고도로 이르는 그런 시대가 지금 오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지금. 가정에서 자녀들 양육하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엄마의 권위, 아빠의 권위로다가 그 아이를 지배하려고 하고, 어떤 뭐, 너 이거 잘하면 어떻게 돈도 줄게, 뭐 이런, 지난번에 그런 분도 계셨어요. 자녀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하도 뺀뺀하고 말도 안 듣고 그러니까 엄마가 너 이번에 사경회 갔다 오면 내가 50만 원 줄게. 그러니까 사경회를 일주일 가면 50만 원 준다 그러니까 얼른 가. 근데 그게 뭐 돈 때문에 가는 거니? 요즘 그런 교회 많죠. 여기만 해도 그래요, 지금. 중고등부 예배 오면 5천 원씩 주고 1만 원씩 주고 그런다고. 그냥 경제력으로 가지고 그걸 지배하려고 하는데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전부점 적그리스도가 오게 되면 이 두 가지가 딱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군사력을 앞세우고 어떤 경제력을 앞세우고 그러면서 표받게 하고 강제로 이렇게 두렵게 하고 아니면 당근이라는 대가를 주면서 이끌고 가려고 하는 그런 사회로 지금 급속도로 가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반해서 오늘 성도들은 그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매력,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서 오늘 자신도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을 본받고 사람들을 본받게 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그들도 원하게 만드는 이런 흡수력으로 끌고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때가 왔다. 우리가 이러한 리더들로 성장이 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러한 리더들이 돼야 또 양육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게 큰 난제 같아요, 지금. 어떻게 내가 원하는 걸 사람들이 따라오게 만들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느냐. 자녀들도 그렇고 교인들도 그렇고 모든 사람에게 강제력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배력이 아닌 거예요, 지금. 군사력이나 경제력이 아닌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처럼 자신의 삶을 보여주고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성령의 역사로 내가 원하는 걸 그들이 따라오도록 만드는 이런 힘이 있지 않으면 오늘 되지 않아요. 그걸 흡수력이라고 이제 표현한 거예요, 지금. 근데 거기에는 매력이 들어가 있어야 된다. 따라갈 만하다. 그 시대에 이기는 자들은 다 그런 매력적인 사람들이었어요. 이 세상 환경 가운데는 다 뭐 볼만한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그 예수님의 놀라운 매력을 보고 예수님 닮기를 원하고 예수님 사랑하기를 원하고 그럴 사람들인데 세상적으로부터는 전혀 뭐 그렇잖아요. 근데 그걸 보고 사람들이 그걸 따라가려고 하는 그 놀라운 흡수력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성인들은 사실.
그 사람들이 감화감동받고 따라가려고 하는 거죠. 우리가 무슨 일을 하려고 할 때 오늘 세상의 힘으로 하려고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이 지배력이 아닌 거예요. 이제는 내가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게 능력 주신 자리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나에게 추천서를 주고 나를 사도로 입증한 것은 하나님 자신이다. 그분이 나에게 자격을 준 거다. 그래서 파송받았으면 자신의 행실과 그리스도를 닮으려고 했던 그 삶을 그대로 보여주고 그 시대에 준 복음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면 그 자체가 그들의 마음에 말씀이 심어지면서 그것이 추천서고 그것이 오늘 사도에 입증하는 그런 것이 된다. 그런 스타일로 나가지 않고는 이제 어려운 거죠. 전 3년 반이야 뭐 아직 표가 안 나타나겠지만 그 전 3년 반 동안은 뭐 그런 대로 어렵지만 첫째에서 넷째 나팔 부러지면 3분의 1씩 다 없어지는 거거든요. 기본적인 무대가 하늘의 빛의 3분의 1이 없어져요. 태양빛을 보게 그 농사가 얼마나 어렵겠어요. 물도 3분의 1이 쑥같이 져서 못 먹게 되죠. 땅도 3분의 1의 소산물이 없어지죠. 바다도 3분의 1의 소산물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히 먹고 살기 힘든 그런 때가 오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다 원망불평하고 난리칠 때 오늘 닷새 나팔이 불면서 오늘 무적행을 열어서 악령들이 다 올라와갖고 5개월 동안 사람을 괴롭히고 그리고 이제 얼마 후면은 세계 3차 대전이 나서 인류의 3분의 1 죽고 1300년 만에 이렇게 가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후 3년 만에서 적수가 딱 나타나면 야 이제는 메시아가 왔나 보다 하고 사람들이 강력한 지도자가 나타나서 자기를 살려줄 그런 사람들을 다 누구나 찾을 때란 말이죠. 그 우아하고 다 몰려가는데 그들이 가요를 한 게 바로 지배력이라는 거예요. 대가 당근을 표를 주면서 너 이거 받으면 필요한 거 다 공급해 줄게. 안 받으면 감옥도 보내고 뭐 이런 식으로 제가 말한 그 지배력으로 교회가 다스려지는 그런 세상에서 우리는 순수한 흡수력 사도 바울 같은 자세로 그들을 그 적그리스도를 대항하고 순교할지라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는 내가 원하는 걸 그들이 따라오는 힘 그거를 끌고 갈 수 있는 매력이 어디서 나오겠느냐 이 말.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거를 길러나가고 그거를 배워나가고 그런 힘을 자녀들에게도 나타나고 그런 식으로 교회의 리더들이 만들어져 가야만 우리가 감당이 되어진다. 그런 의미로 말씀을 드리는 거죠. 사도 바울처럼 저희들의 하나님을 보증으로 해서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에게 먼저 있어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그들을 그런 감화력을 가지고 매력을 보여주면서 그들을 흡수하여 내가 원하는 걸 따라오도록 만드는 이런 힘들이 절실히 필요하고 그런 힘들이 우리 안에 잘 키워지고 우리가 그렇게 양육되는 리더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이전에게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